11월 29일 5주차 아동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짧게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설교 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주님과 함께하며 나아갈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우리말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명령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둔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감사를 올렸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왕께 가서 왕의 명령문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왕이여, 왕께서 명령문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 속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왕이 대답했습니다. 그 명령은 내려졌다. 그 명령은 메대와 페르시아 법에 따라 사람들이 고칠 수 없다. 그들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사람 다니엘이 왕과 왕께서 도장을 찍은 명령을 지키지 않고 지금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몹시 괴로웠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살리고 싶어서 해지의 무렵까지 그를 구해내려고 온 힘을 다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요 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전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말씀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명령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둔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감사를 올렸습니다. 아멘. 바로 채우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명령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둔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감사를 올렸습니다. 아멘. 다니엘이 처음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은 메대라는 나라와 전쟁을 해서 지고 맙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메대 왕 다리오를 섬기게 되는 것이죠. 나라도 왕도 이제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높여주셔서 다니엘은 더 높은 자리에 올라 왕의 믿음과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다리오 왕이 전국을 다스리도록 세운 고관 120명을 관리하는 총리 3명 중에 하나로 다니엘을 뽑게 된 것이죠. 다니엘은 언제나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지키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 앞에서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지혜롭고 충성스럽고 아무런 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누구보다 아끼고 예뻐하자
이제 다니엘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다른 신하들이 생겨났던 것이죠. 이들은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 아주 나쁜 계획을 세웠어요. 30일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함은 사자굴에 넣는 법을 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다니엘을 해치려는 계획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왕은 그들이 만든 법에 이제 도장을 찍었고, 다니엘은 이런 왕의 명령을 알았지만 변함없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이제 알게 되고, 이제 신하들은 이제 계획대로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렸던 것이죠. 왕은 그제서야 다니엘을 시기한 신하들이 악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슬퍼했지만 자신의 한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었고,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고 많은 그런 내용이 후에 나오게 됩니다. 다니엘은 왕의 명령이 떨어진 상황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평소대로 기도하면서 사자굴에 던져질 것 또한 알았지만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목숨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할 수 없다면 그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순간에도 자신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고, 이처럼 급박하고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가 평소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살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모습이죠. 내가 무언가 다른 것보다 늘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다니엘은 이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나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다니엘의 그 사랑과 당신을 향한 사랑과 충성을 끝까지 지킨 다니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본 다리오 왕, 그 당시 왕이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결국엔 찬양하고 또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온 나라 백성에게 하나님을 섬길 것을 이 일로 인해서 명령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다니엘을 죽이려 한 악한 깨르낸 신하들은 사자굴에 던져져서 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도 다니엘을 시기해서 죽이려 했던 신하들처럼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며 사랑했던 다니엘처럼 우리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말과 행동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도 소중히 여겨주시는 것이죠. 힘든 상황과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은 한 주간도 이처럼 어떤 핍박,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고집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라며 오늘 설교를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넘치는 사랑으로 다니엘을 보호하신 하나님, 이 말씀처럼 지금도 저희를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말과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셔서 돌아오는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 친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말씀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